사사기.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 이 레위인,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타락하여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였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의 그 타락한 레위인이 결국에는 음란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그리고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과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종들과 함께 또한 그 여인과 함께 길을 나선 그 레위인은 결국에는 일찍이 길을 나섰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장인의 환대와 결국에는 이 장인이 주는 어떠한 편안함에 빠져 길을 나서야 하는 때를 놓쳐버린 레위인은 밤 늦게야 결국엔 길을 나서게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나서다가 곧 해가 졌기 때문에 가는 길목에 이 여부스 사람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며 쉬자는 이 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그 레위인, 즉 알량한 나름의 신앙적 양심 내지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그 주인인 레위인이 그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12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땅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결국에는 더럽고 결국에 혐오하며 그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에게 그 성읍에 들어가 머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에게 가서 유숙할 것이다라 이야기하며 종의 청을 거절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지켜내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여 레위인의 결정이 옳은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던 그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어제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행음하여 결국에는 그 남편을 떠난 그 첩을 결국엔 데리고 오는 그 모습 자체가 레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음란을 행하고 부정한 여인을 다시 취하는 것은 레위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여 결국에는 그 여인을 취하여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정함을 가까이 해놓고선 이제야 와서 이방인들을 결국에는 부정하다 여기며 그들과 함께 유숙할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외식적이고 결국에 이원분리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결국에 낙타를 집어삼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 신앙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더 악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집어삼키면서 그렇지 않은 가벼운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선을 나타내고자 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레위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음란한 여인은 가까이 하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은 채우지만 결국에는 이방인들과는 함께 머물기를 거절하는 그의 모습이란 결국에는 오늘날의 많은 타락한 교회들이나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기준을 잃어버려 결국에는 신앙인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앙인이라고 결국엔 자신을 내세우지만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레위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졌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또다시 그 레위인의 연약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목회자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리새인들이나 이 레위인처럼 위선적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칠애의 무늬만 그럴듯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신행일치,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레위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과 거류할 것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찾아 떠나는 장면을 통해 결국엔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찾아가면 그 동족들이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 자신의 동족들마저도 그를 거절하고 그를 받아주는 곳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도 환대를 받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이 레위인들과 같이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대받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한국의 공영방송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국마저도 편파적인 관점과 시각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악하고 안타까운 시대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사람들의 일부 어떠한 교인들의 혹은 목회자의 모습을 전체 교회가 그러한 것 마냥 이야기하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옳다 할 만한 자신들만의 공감대를 가지고 교회를, 신앙을 결국에는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영방송마저도 이와 같이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한 것은 그와 같은 편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뉴스를 내보내는 그 뉴스 앵커 내지는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했었던 스스로가 개신교 목사라고 하는 자들의 인터뷰였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은 대놓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에게 계속되어지는 탄압들과 불공평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연함 가운데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이 결국엔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오늘날의 교회 죽이기, 기독교인들을 죽이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라면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탄압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교회 죽이기에 나섰을 때에 목숨을 걸고 나서서 세상과 대항하고 정부와 대항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잘한다 교회를 탄압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편승하여 결국에는 같은 목회자의 이름으로 목사들을 죽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라든가 진리를 온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가슴 아픈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저들과 같은 비겁한 목회자 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이 레위인의 타락상을 통해 보여주듯이 결국에는 기준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헐뜯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오늘날의 세상이든 같은 동족, 교회마저도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마저도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엔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온전한 기준을 찾지 못하고 바른 것을 붙잡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외면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결국엔 같은 교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차가운 눈빛으로 서로를 대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인이 처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도 섞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회칠한 무덤이나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이 결국엔 같은 교회에게조차도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명한 기준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등을 돌릴지언정 결국엔 하나님께만이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과 같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어떠한 관념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결국엔 같은 동족들, 교회, 그리스도인,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 결국에는 외면당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였다면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하여도 하나님까지 등을 돌린 삶을 사는 자는 도리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 예수를 모른다 하는 자들보다 더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가 처한 현실,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를 보며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결국에는 세상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도 외면당하여 오갈 데 없는 자에게 한 명의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16절 보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결국에는 오늘 이 레위인과 그 일행을 도왔던 사람은 결국에는 그 역시도 나그네였던 자의 그 노인의 도움을 통해 결국엔 유숙할 곳을 찾게 되고 환대를 받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비록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못하고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찾아와 결국엔 그들이 머물 곳을 제공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 나그네였던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저는 남은 자라는 그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결국에 엘리야는 절망적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어 그들을 섬기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야의 이 절망감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야기하며 엘리야를 격려하고 그를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같은 교회에게조차도 외면당하는 그리고 비난당하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만 결코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듯이 결국엔 시대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기준으로 붙잡고자 하는 진정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돕는 자들, 돕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분명히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인과 그들이 갈 곳을 잃어 결국에는 길에 나앉아야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 노인을 통하여 그들이 쉴 곳을 제공하셨듯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노인과 같은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었던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하여 결국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이 이와 같이 암담한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결국 어쩌면 자업자득일 수 있다. 결국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일 수 있다. 그 적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어야겠다. 즉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세상에 여전히도 힘을 내고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우리 또한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를 돕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흥할 때도 있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은 늘 승리자셨고 하나님의 교회는 늘 다시 보란듯이 승리하여 다시 회복하며 부흥하는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엔 남은 자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이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돕고 계시며 또한 함께할 동역자들을 곳곳에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이 시대를 탓하거나 이제는 이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엔 여전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도하거나 배교하지 않고 또한 그 기준을 절대 놓아버리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 말씀을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한 언젠가 남은 자들이 모두 모여 다시금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으나 심지어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형세가 불리해 보이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대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말 그대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며 다시금 역전의 용사가 주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용사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세상의 불리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